선교사 7대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다 찾으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2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태양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아요. 거기까지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럼 누구겠죠?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전체하고 교회 안에 왔어도 장로로 30년 지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구주신 줄 믿지 아니하고 출세에 좋다 하고서 복 받는다 하고서 그 다음에 병 낫는다 하고서 그렇게 믿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이 하는 일은 두 가지거든요. 예수 믿게 하는 것부터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아니면 안 되는데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니까 유럽 같은 데는 목사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분이 너무 많고요. 제가 이제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그쪽 그 밑에가 코네티컷 쪽 여기 청교들이 들어온 도시거든요. 거기 이제 무디가 매사추세츠 출신이고 나중에 시카고에서 활동했지만은 밑에 코네티컷 쪽 그쪽이 예일 대학도 있는 그쪽에다가 거기 조나단 에드워드 있잖아요. 대부흥사 그분은 생가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무디무드면 근데 거기가 자유주의 신학의 1번이에요. 거기서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갔으니까 점심 같이 먹는데 장로님들 아들들도 어디 하버드 예일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신학교 교수 70%가 불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높으니까 신학 교수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면 다 핍는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의 일은 예수님 믿고 더 잘 믿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구주라는 신앙 못 가졌을 때는 종교 기독교적인 종교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있으면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성령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한꺼번에 육에 속한 사람 그래요. 그 다음에 3장 1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 이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아까 14절은 육에 속한 자. 여기 3장 1절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뭐예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좀 네파로 싸우거든요. 바울파가 있어요. 게바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직접 속해야 된다 해서 그리스도파예요. 이것이 애기짓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애기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믿어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죠. 그 예수 믿어도 뭐 돈 깨먹고 도망가더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왜 우리가 수련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이면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우리 15절 같이 봅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니 자기에게는 판단받지. 마귀의 정체인지 성령 알아 판단력이 있어요. 그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비행기가 굉장히 들어요. 여러분 고통도 많아요. 바쁘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불러모으냐 말이에요. 귀찮게 말이에요. 이왕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천국 은혜도 받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빛도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적이어서 우리 여러 번만 미숭석 하겠습니까? 제가 한때 이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미남이다 그랬어요. 근거 없는 말은 저는 안 해요. 왜 미남이냐면 미숙한 남자니까. 그렇게 내가 선전 좀 했어요. 나는 미남이다. 왜 미숙한 남자니까. 그랬어요. 어쨌든 나도 미숙한 남자고 여러분도 미남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기 짓을 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굉장히 많아요. 각종 은사가 다 많았어요. 그런데 매파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확신뿐만 아니라 감격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뭐예요? 창조론, 인간론, 타락론, 구원론, 재림론 이 다 있잖아요. 조직신학도서 얼마나 잘 가르치요. 시험도 봐요. 지가 가르친 거 잘 기억나고.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평생 동안 전도 하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더 나가서 구원의 감격. 왜? 사람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적으로 자꾸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의지가 강해요. 나는 하면 한다. 근데 정이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안 되잖아요.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것 결합될 때 이거는 구성 요소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점에서 선교사 7대 정신이 왜 생겼냐면요. 제가 바울 선교가 86년도 생길 때 한국에 이때 선교단체 가운데 OMF가 제로 인기 있었습니다. 큰 역할을 했었고 이 선교단체는 거의 없었던 시대니까 외국에서 오는 OMF 치고 있고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OMF 출신들 예전 한종국 선교사나 김기문 선교사 맨 처음 나갈 때 한국 사람으로 전부 우리가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친분이 있어서 그 휴직도 그 모든 정신 정관 함부로 안 주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니까 준대요. 그리고 OMF 선교사 바로 제가 서울에 이들 모였을 왜 선교사가 서울에만 있느냐 전주 좀 와라.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를 전주에서 우리 바로 선교 출발할 때 영국 선교사 시니어 그 선교 부장으로서 제가 세웠어요. 많은 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세계적인 선교단체니까 몇 개 또 얻었어요. 재료를 만들려고 하다가 내가 선교사로 지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만들면 선교사 옥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7대 정신으로만 운영했습니다. 6년 동안. 영국은 불문율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렇게 법칙을 취살전을 만들어야 되느냐. 단순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6년 후에 우리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을 때 한두순 목사님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번 손으로 막는 것이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험이 있으면 잘 만들어요. 그러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교사로서는 영국은 큰 나라지만 불문율로 다스린다면 아주 헌법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칙이 너무 많으니까 질서 때문에 모든 교단마다 만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만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좀 미급한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나는 별로 억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직장도 못 다녀. 자유롭게 마치 새가 나르듯 자기 혼자만 그런 줄 알고 예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법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런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도 율법 다 지켰어요. 할례 지켰고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할례까지 다 받았다니까요. 죄 없는 분이 세례 요한이 주는 죄 사함 받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켜 세금까지 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신사적인 매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BBC 방송이 실험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정도 애들 모아놓고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했대요. 그리고 부모들은 밖에서 집에서 환경만 보도록 했는데 20일 작정하고 했는데 부모들 입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소리만 했대요. 기가 막히니까. 기한이 끝나고 나니까요. 벽은 완전히 벗겨지고 방바닥은 그냥 구멍도 파지고 그냥 쓰레기통이 되었답니다. 지도자와 부모 선생이 없는 사회에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과 거기 동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실험을 했는데 학교 학생들 가운데 반절은 죄수로 만들고 반절을 간수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었대요. 넣었는데 여기 죄수로 된 사람은 죄수복이 있고 여기 이름도 타고 간수는 간수인데 완전히 히틀러가 따로 없더래요. 완전히 포악한 짓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선글라스라답니다. 선글라스 세우니까 완전히 파괴는데 견딜 수 없어 6일 만에 끝났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7가지 가증한 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량하다 생각하지 마서 나를 두고 보니까 이 나쁜 놈이요. 천하의 이 죽일 놈이야 내가. 이렇게 감춰서 옷으로 감춰서 그러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쉴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겸손한 자의 가질 태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꼭 성경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저도 우리 바울 성경에 지탱해온 큰 기둥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관 이름 만들기 전에 그때 이상이가 없었어요. 단지 우리도 예수님 정신 하나만 가지고 해보자.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사건이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그래서 법도 필요한가 봐요. 참 그래서 옛날에 도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도덕까지 안 되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법도 또 안 되니까 형벌을 만들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사회 속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 7대 정신 우리 여기는 없으니까 말해도 괜찮죠? 처녀 선교사인데 제법 예뻤어요. 그런데 북한으로 간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근데 아니요. 금방 열립니다. 간대요. 가지 말라 그래서 그럼 탈퇴한대요. 그러면 허락할 수 없잖아요. 그 처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덕균 목사는 아무리 어쩌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 들어야지 사람 말 들어? 그래서 내가 판정패했네요. 근데 그 청년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니까. 우리가 이같이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절대 복종 아닙니까? 두 번째 절대 소명이죠. 절대 소명을 제가 이렇게 두었어요. 사도 바울같이 소명이 뚜리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메스크 도상에서 팍 거꾸러졌거든요. 근데 그때 소명을 안 잡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모태에서부터 날 택하시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으로 이것저것 판단하지 마세요. 이 법과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기독교를 막 죽이는 데 있었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는 다 죽여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없어요. 법에 순종하래요. 왕을 존중하래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요 기가 막히게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하신가 봐요. 기독교는 다 죽이는데요. 방에서 못 자요. 무덤 속에 들어가 카타콤에 사요. 그런데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나요. 그 다음에 왕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 토막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7가지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절대 구원 확신, 절대 소명,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복종, 절대 헌신, 절대 사랑이에요. 예, 성경 아니니까 절대 빼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절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 썼어요. 별 시비 걸지 마시고요. 별것도 아니에요. 빼도 괜찮아요. 그냥 이왕이면 우리가 군인은 먹게 있어요. 아침에 여기서 돌 갖다가 여기도 옮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이돌을 또 이쪽으로 옮기라 그래요. 그가지고 또 이쪽으로 해요. 허비죠. 낭비죠. 그러나 군인은 훌륭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 성기에 훌륭한 교재 뜯어다가 만든 교재가 제일로 악독 교재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해에 지도자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게 우리 바울서의 정신 그러면 7대 정신 어떤 면에서 다른 선교단체들이 이 7대 정신을 많이 또 배운다고도 그래요. 어쨌든 하나는 우리 근간이에요. 이 뭐도 없었을 때 이 정신으로 운영했고 그리스도도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의 기름이 흐르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조직이 잘 되었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흐르느냐. 여러분이 그 중간에 파이프가 오는데 파이프 막으면 하나도 못 흘러요. 막지 마세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조직이 필요하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절대 사랑을 오늘 마무리하고 그러는데요. 저 그럽니다. 누가 설교 잘하느냐. 제가 경험으로 부족을 볼 때 예수님과 친한 자다요. 예수님과 친한 자다. 이 사람의 성교자 우리 훈련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제일 오래 하는 일은 지금도요. 오래 하는 편입니다. 그러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과 누가 친하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측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측근 삼으셨어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어떤 성녀는 그랬대요.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입술을 빨았대요. 너무 달콤해서. 저기 순영이가 있어요, 저쪽에. 근데 자기 애인이 마침 순영인데 순영 애들이 놀면서 순영애도 깜짝 놀래요. 자기 이름, 예수님 이름만 나오도 입술을 빨았대요. 나 그래서 찬송가 같이 부를 때는 공통적인 거니까 그대로 부르지만 혼자로서는 예수님만 나오면 예수님,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 그보다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얼마나 다정해요.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주님과 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 다 죽어요. 남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7대 정신도 어떻게든지 성서적이기로 하고서 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 성경에 자랑이 있다면 7대 정신이 또 우리들에게 자랑일 수도 있고 성경의 것이고 그렇겠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가 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잘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올라왔어요. 오신 분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할게요. 안심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절대 근호 확신, 절대 수명,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복종, 절대 헌신, 절대 사랑. 지켜보세요.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편해요. 안 지키려면요, 그것도 괴롭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렵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40년 목회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집 바쳐서 헌금한 사람도 많고 밥 바쳐서 헌금한 사람 많이 봤으나 성길 뽑아 바친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 그랬대요. 그렇게 어려워요. 복종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신령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고 나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 믿음이 살아요. 활력이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7대 정신을 여러분 간직하셔서 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법칙대로 해야 돼요.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7대 정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종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범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과는 감격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